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조직신학을 주로 많이 가르쳤는데 그 학기에는 구원론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구원론을 한참 강의를 하던 중에 어떤 학생이 교수님 하고 용감하게 손을 들었어요. 그 클래스는 한 100명이 넘는 좀 큰 클래스였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던지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교수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왜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어렵게 어려운 이론을 만들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 이슬람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안식교,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JMS, 정명석이, 그리고 구원파도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도 사실 예수를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우리와 전혀 다르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학생 생각에는 그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들은 잘못된 믿음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믿음 때문에 여러분, 결코 그 누구도 이런 이단에 속한 자들은 그릇된 믿음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이단들의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교리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먼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알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이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미국에 수 있었던 얘기예요. 내가 너를 며칠 내로 죽일 거야. 실제로 죽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 다녔어. 그 친구를 피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슬람교도를 믿고 있어요. 또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명 4,000명만 구원받는데 바로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14명 4,000명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물으면 그들은 다 영원히 멸절된다. 아예 없어져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지옥을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누구보다도 지옥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지옥을 부인하는 거예요. 안식교도는 어떠느냐? 안식교도는 토요일 안식을 지켜야 구원받고 또 여러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도 여호와의 증인들과 똑같이 영원 멸절설을 믿기 때문에 지옥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천지는 시대별 구원자 교리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족장시대 아브라함, 아담,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 그리고 이긴 자, 이 사람들이 다 시대별로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시대의 구원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시대별로 구원자가 바뀌는데 이만희가 마지막 이긴 자요. 그 다음에 이만희가 바로 구원자로서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이만희를 믿어야
이만희 하나님이니까, 성령 하나님이니까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근데 사람들 여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이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니까.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의, 즉 소위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로 오신 분이다. 근데 다윗의 왕위는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왕으로 오셨는데 몇 년밖에 못했어요? 3년밖에 제의를 안 했으니까 나머지 37년간을 누군가가 와서 그 제의기간 40년 다윗의 일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37년을 채우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안상홍이에요. 안상홍이 와서 그 목회를 시작해서 끝날 때가 37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맞췄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원래 침례교도에서 그 사람 그 안수받은 걸 조작했어요. 날짜를 조작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37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37년이 아니에요. 이러한 오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와서 왜 구원자냐? 이만희가 이 6월절 그 무너져 내린 그들이 말하는 암흑세상기에 그 6월절 교리가 무너져 내렸는데 예수님이 만드신 6월절을 암흑기에, 영적 암흑기에 회파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6월절을 지켜서 구원받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이는 예수님의 그 33년에 이어 37년의 이유는 그 다윗의 왕이 40년을 채우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다음에 오실 그 재림 예수격으로 왔고 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안상홍이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고 안상홍이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있죠. 창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창길자는 다른 사람하고 살던 여자예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살던 사람하고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죽고 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창길자가 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물으면 성경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에는 뭐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신부가 있다. 이 성령에 신부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과 신부가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국회를 해서 성령에게 신부가 있는데 바로 안상홍이가 성령이니까 그 신부인 창길자가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신부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이 안상홍의 후교의 하나님의 교육이 여러 가지로 나뉘었는데 이게 어머니 하나님 만든 교파가 세 교파로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어머니 하나님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가장 흥왕하고 있어요. 가장 번성하고 교회에 가는 것마다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진 것은 다 어머니 하나님을 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JMS는 신천지와 안상홍 그 다음에 그 JMS 세 가지가 같은 이단에서 나온 파들이에요. 그래서 교리가 거의 흡사한데 어디만 틀리냐? 마지막에 재림주 성령 하나님이 누구냐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 당신도 우리가 똑같이 믿네? 근데 결론에 가서 누가 틀리는 거예요? 자기들 믿는 교주가 다른 거예요. 자기들 믿는 하나님이.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에서 독보서처럼 일어나는 이단들의 실체인데 언제 제가 여러분 자세히 이단들의 교리에 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일단 이 정도만 아시고 그런데서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JMS 같은 이단들의 그릇된 교리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기존 교회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목사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을 우두머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사실인가?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개혁에서는 개혁개정에서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뭘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먹고 마시는 절기
먹고 마시는 거, 절기, 그 다음에 월삭, 그 다음에 월삭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월삭, 초하루나 드리는 게 월삭 제사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 이런 것 안 지킨다고 너희들을 뭐 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도록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17절 왜 그러느냐? 시작. 이것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실체는, 그 그림자의 실체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영어는 더 리얼리티라고 그랬어요. 실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몸이라고 그랬는데 그 본체, 여러분 그림자는 뭐가 있어야 나타납니까?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니까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실체가 안 움직이면 그림자가 안 움직여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절기나 안식일, 이런 월삭,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라고 했어요. 근데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월삭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해주셨느냐? 장차 영원한 안식을 주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겠잖아요. 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평안함을, 너에게 평안함을 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게 안식일 지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사역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안식일 이튿날인 그날에 부활하게 된 부활 그 주일을 기념해서 그 이후로 초대교회부터 사도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신천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JBS 같은 이단들의 왜 당신들은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 안 지키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 잘못됐다 라고 말하면 아 그래요 딸려갈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지 말고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사탄을 보려고 싸움납니다. 예. 자 이제 그 어떠한 이단보다도 무서운 이단을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단들은 우리가 믿는 것과 거의 완전 정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확연하게 다르니까 이상하네. 성경을 조금만 알고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은 금방 합니다. 아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가다가 말아요. 제가 그런 분 몇 분 만났어요. 뭔가 보러 갔는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나왔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단이네. 여러분 2013년 세월호 사건과 유병헌의 그 구원파가 세상에 집중적인 그 조명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때 TV에서 이 구원파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하고 어느 한 신학자가 나와서 저는 안 봤어요. 자세히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구원파 교리를 얘기한 거예요. 이 구원파가 이런 교리를 갖고 있어서 잘못됐다. 근데 그 강의를 제 제자 목사님이 저한테 한 3년 동안 교육을 쭉 판 통합책 목사님인데 강의를 다 듣고 나와 저한테 묻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그 강의를 들었는데 구원파 교리를 내용을 딱 들어보니 우리 장로교 교리하고 100% 100% 똑같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그들의 교리가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한테 묻는 거 교수님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그래요. 일견 겉으로 보면 장로교 교리와 아주 흡사합니다. 거의 사람들은 그 구분하지 못할 겁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가 말씀 거의 같은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로교는 믿는 자를 또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때는 즉시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장로교리예요.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구원파는 어떻게 가르냐? 믿는 자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의인은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거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다. 사단의 자식이라고 정죄하고 너는 지옥 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의 다른 또 율법 폐기론이던가 이런 것도 하려면 개인이 길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 시간에 생략하고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구원파의 교리를 제가 1시간 동안 설교를 자세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못하게, 그들은 우리와 구원관이 또 다릅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영지주의자들과 거기서 온 거에게 2000년 만에 영지주의가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고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말하고 회개를 철저히 금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주여 나의 온몸도 씻어주소서. 머리도 발도. 너는 이미 목욕한 자이니까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은 우리가 세상에 묻으면 발에 때가 묻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죄의 때가 묻어와요. 그때마다 죄를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만 주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못 받아요. 그런데 이 구원파에서는 회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결국 무슨 길을 막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교리가 너무나 흡사하고 다른 건 다 같아요. 거의 다는 아니지만 거의 흡사해요. 사람들이 구분 못합니다. 목사님들도 이것을 몰라가지고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강단에 설교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의뢰이냐 죄인이냐 물어보고 죄인이라고 뭐라고 그러고 에? 죄인이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여러분 과연 옳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냐는 것을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은 나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치 않고 거룩하게 산다고.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그 다음에 또 선행을 베푼다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런데 세리는 앞에 나오셔도 자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고 바로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외쳤던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윗도 시편 51편 3절에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거보다 더 강해요? 약해요? 더 강해요.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임을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조차도 스스로를 가리켜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고 말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면 초창기에 쓰여질 때는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 내가 그 어떤 큰 사도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대단하지요? 내가 그 어떤 큰 사도보다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걸로 생각하노라. 고린도후서 여러분 12장 11절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두 번에 걸쳐서 그 어떤 사도들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사도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기가 대단하다고 한 것은 서신서를 초창기에 젊었을 때 기록한 거예요. 벼가 익으면 뭘 숙입니까? 고개를 숙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쓴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뭐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그 디모데 전후서에 내가 관지할 날이 가까웠고 막 쭉 나오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리. 할렐루야. 그러면 디모데전서 나온단 말이에요.
바울의 노년의 임종을 앞두고 쓴 서신서에 자기를 뭐라고 규정하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합니까?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하고 회개합니까?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뭘 막아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게 막아요. 여러분, 총신대 총장을 역임한 정성구 박사는 80년 묵은 죄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많은 책과 칼럼을 쓰고 설교와 강의를 수없이 많이 했지만 나는 두 가지밖에 모른다. 첫째, 나는 철저히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과, 둘째,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둬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할렐루야.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수없이 강연하고 수없이 설교하고 수없이 책도 썼지만 자기가 아는 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이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다. 이 두 가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평생에 모시고 섬겼던 박윤선 목사님은, 박윤선 박사 아시죠? 한국의 주석가, 한국에 나오는 최대의 주석가가 박윤선 박사님인데, 그분은 정말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기도도 참 많이 했다고 그래요. 성경도 어마어마하게 읽고 거룩하게 산 사람입니다. 근데 신학자 중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뭐라고 기도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 들어봤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맨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년 묵은 죄인이요? 몇 살 때 기도한 거예요? 80살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죄인으로 세우는 그분을 박윤서 박사님 두고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사용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성구 박사는 뭐라고 말하냐? 나도 그래서 하나님, 나는 80년도 더 먹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러면서 정성구 박사는 이렇게 칼럼에 쓰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나의 구주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라고 나는 매일 기도한다 라고 이번에 칼럼의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구원인, 이단인 구원파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면 뭐라고? 마귀여식이라고 말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여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막고 있어요. 이렇듯 이슬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자기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코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 세계인데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 아까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란,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한테 네 가지를 압축해서 구원받는 믿음을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에서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후반에 보면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게 된다고 증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바울은 증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리시는 그분은 창조주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 말에 어려운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께서 죽은 자가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목적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믿어야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냐? 바울은 그 목적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므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율법의 저주인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 그리고 율법의 저주인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하나님 축복을 못 받게 하고 저주받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뭐 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실 것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나를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의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죄값은 사망이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값을 갚게 우리가 죽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줘서 우리의 여러분 죄값의 사망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후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구속하셔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즉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목적은 우리를 모든 불법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구속하셔서 저주 대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합시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죄인들을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계시록 5장 9절 후반부 시작.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의 피요?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아까 우리는 주의 것 찬양했죠? 온 땅의 주인 찬양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주님의 소유예요. 근데 죄에 팔려서 마귀의 소유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됐는데 예수님 다시 피로 값주고 사셔버렸어. 그러면 구원에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사서 또 하나님께 드렸어요. 또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 근데 뭐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딴 것들 엉뚱한 거 전혀 말도 알 같지도 않은 거. 안상홍이가 하나님이고 뭐 성령 하나님이고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제임에서가 하나님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있다 없다?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뭐냐?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뭘로 믿어야 돼요? 주로 믿어야 돼요. 뭘로 믿어야 돼요?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전반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뭘로 시인해야 돼요? 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럼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입술로 시인하는데 입술로 뭐를 시인해야 되나?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후반부 시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로 값주고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목숨을 걸고 뭐 해야 돼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해서 예수님이 내가 주님이라고 마음에 그냥 믿고 입술로 딸싹딸싹해서 입술로 쫑알쫑알하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시대에 여러분 주님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 시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시저. 성경에 가이사로 나오죠. 가이사에는 주가 다른 사람을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죽여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면 이놈이 반역자네 하고 갖다가 죽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쉬운 일이었어요.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이 마치 오늘날 이슬람 국가나 북한에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아. 지금 뭘 자초하는 거예요?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뭘 거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걸고?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시인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간단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성령 하나 우리에게 그것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독일 사업가 오스카 슌들러는 그 나치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게스트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나치 관료들에게 돈을 줘서 사람들을 다 사가지고 자기 공장에 취업을 시켰어요. 자기 공장에 취업시키면 안 끌려가니까 무려 1100명을 돈을 주고 사서 구원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치 가스실보다 더 흉악한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될 운명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 열차를 타기 직전에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그러니까 무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원망불평하고 살아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입을 옷이 없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되는 일이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안 믿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참.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데 좀 뭐 안 풀린다고 원망하면 되겠어요? 감사해야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자, 그럼 예수께서 우리 주가 된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유를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 우리를 샀으니까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고? 주가 되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종은 자기 뜻대로 막 하고 살죠? 주인 저를 비키세요. 주인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주인 사람 봤어요? 종은 그러지 않아요. 주인님 오늘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저 당나귀를 갖다 팔까요? 소를 갖다 팔까요? 주인께 물어보고 팔아요. 근데 종이 주인을 무사로 무시하고 지금 주인을 소를 팔려고 생각하는데 당나귀를 갖다 팔아버렸네? 그럼 돼야 안 돼요? 그 종은 어떻게 돼요? 매 맞아요? 안 칭찬 들어요? 매 맞죠. 우리는 주인 대신 예수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물어가면서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을 예배할 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바울은 사도 베드로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바로 예수님 우리 주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 그리스도만 되게 한 게 아니에요. 뭣도 되게 하셨어요? 주님도 되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제 그 다음으로 세 번째죠. 어떤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믿음이냐?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본문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바울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순종이 곧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전하는 바, 저희가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고 말하고,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뭐 했기 때문에?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과 이사야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따른 뭐가 따른다고? 순종이 나타난다는. 순종이 안 나타난 것을 보고 이사야는 뭐라고? 주여 누가 우리의 전한 복음을 믿었나이까? 믿었다는 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요구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불렀어요. 빨리 나가세요. 1분 이내에 나가서 그거 다 불타 죽어요. 믿는 사람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나가서 예배드려야지. 여기 들고 있으면 죽잖아 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겨요, 안 옮겨요? 안 옮겨요. 저는 미쳤구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 반드시 행동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종 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 주님으로 대접해 드려야 돼요. 나는 주인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분 뜻대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하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은 곧 순종이라고 이같이 쓴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으면 뭐 하게 된다고요? 순종하게 된다. 일단 로마서 16장 25절 시작.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믿었으면 그 열매로 뭐가 나타난다고? 순종이 나타난다고. 안 믿으면 순종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적이 믿음이 있고 하나는 알곡 믿음.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축적이는 모아서 거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 이 알곡 믿음과 축적이 믿음을 아까 그 나오는 그 박윤선 박사님은 뭐라고 해석했을까? 라고 제가 주석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축적이 믿음 말씀을 듣고 아멘해.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축적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알고 믿음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나가서 그 말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알고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사는 믿음이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격 아니냐. 19절 이러보는데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8절에 순종하지 원해서 못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19절에서 저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대신 뭘 쓰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은 그러므로 곧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없는 믿음은 축적이라고요. 순종 없는 믿음은 구원으로 그 사람 인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아서, 즉 순종하지 않아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나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이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 그래서 대책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보내시기를 약속하셨고 신이 보내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유예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어. 내 신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뭐 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할렐루야. 그래 베드로나 제자들 그랬어요. 주여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거 어렵다 보니까 주여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버렸죠. 누가 구원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할렐루야.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신이 가셔서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4절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삽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살면 영생 얻고 생명 얻고 평안 얻는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살고 주에서 보다는 길을 걸어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맨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서 성령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을 따라 항상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그럴 수 없어요. 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도 다 마련해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설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할렐루야. 뭘 믿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무슨 능력?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괜히 그 찬양을 우리가 아까 부른 거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죄에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지면 죄에게 억압당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뭘 의지할 때? 예수 피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할렐루야. 예수 피의 복음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피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거,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마침내 죄를 이기고 승리해서 구원의 길에 생명의 길로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 뭐냐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앞에 걸 세 가지 다 믿었는데 이걸 안 믿잖아요? 그러면 넘어져.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어요. 낙심해가지고. 그러므로 예수 피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리잖아요. 더 이상 상관없는 관계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예요.
구약시대에 뭐라고요? 그게 제사예요.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이 제사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짐승을 지은 사람이 짐승 가지고 나와요. 소나 염소나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짐승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해. 그리고 짐승에게 오른손 얹어서 안수해서 자의 모든 죄를 짐승에 전가해. 그리고 짐승을 쳐서 죽인 다음에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할렐루야. 번제단에 그 뿔에다가 뿌렸다고요. 그래서 그 피로 자기의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누가 자기 죄를 대속한 거예요? 짐승이. 그 짐승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할렐루야. 예수님을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 장차 오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어주실 예수님을 구약시대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누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아서 단 사람도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율법을 지킬 사람 아무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율법 범해요. 근데 하나는 그걸 아시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피를 뿌려서 그 피로 모든 죄를 덮임받고 그 피로 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짐승의 피가 뭐냐? 예수님은 친히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구의 피라고요? 나의 피. 이 언약의 피. 출애굽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언약식을 맺었죠. 24장에 그때 피 뿌렸잖아요. 그 피를 나의 피라고 그래요. 그때 출애굽 24장 언약의 피라고 나와요. 근데 예수님 나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선행이나 고행이나 뭐 적선 뭐 모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가려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 언약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덮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그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뭘로 죄사함받았다고요? 그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참 사도 요한은 바울 같은 취지를 갖춘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신 우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빛 가운데 계신 거.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빛 가운데 가는 사람 뭐냐면 우리를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엄청나게 큰 죄도요? 그렇습니다. 작은 죄에서 큰 죄까지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않고 있다가 나는 실로 지독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나는 사람을 5명 죽였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내 죄도 용서해 줍니까? 당신도 회개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막 울면서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어떠한 커다란 수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를 덮고 다 씻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같이 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임재하시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원래 성경은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이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가르쳐놨는데 제가 이거 이해하기 쉽게 계시는 성소에는 하나님 임재해 계십니다.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휘장이 다 찢어져 버렸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옛날은 제사장 아니면 못 들어갔는데 이제 그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휘장 사이로 찢어진 휘장 사이로 열어놓은 새롭게 산 길 생명길로 나아가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복음이에요. 예수의 피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믿음 때문에 자꾸 넘어지십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 끼우던 기구대 가서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땐가는 그 어린아이가 뭐합니까? 걷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는 달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연조가 깊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여러분 내가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지만 때도 넘어지 안 넘어져요? 넘어져.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10살 됐는데 안 걸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넘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돌풀이 만나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몇 번째 일어난다? 8번 차나 이렇게 세워요. 할렐루야.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뭐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즉 예수 피로 자기의 죄를 씻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앞 발을 내밀고 예수님에 의해서 발을 씻김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성소로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세요.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걸으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 기뻐하십니다. 조금 섰다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의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영영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섰다 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지금 연약해 넘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피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을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살려보십시오. 그것이 곧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령을 따라 살지는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고 죄를 회개할 때 그 피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